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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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진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소망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돌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오직 주 여호와 아버지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몸바쳐 희생하셨건만 우리는 때론 그것을 잊고 죄와 타협하면서 후식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귀한 사명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며 태만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이제껏 평생 겪지 못한 고달픈 시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오미크론 확장세가 정점을 찍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정상적인 예배와 계획이 일정대로 이루어져 행복한 믿음 생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유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힘없는 우크라이나는 아비규환과 도시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 죄도 없는 순전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차별 폭격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 9일 대선의 결과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간의 상호 협조하에 신구 권력의 국정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이 보기에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비전 기도의 이 시간 장로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늘 깨어 있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지체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참 힘들게 레위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레위기의 긴 터널을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도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묵상의 기력을 회복시킬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쉼없이 몰아친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묵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 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이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떠나가시는데 왜 유익할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세 분의 위격이 동일하시죠. 동등하시죠. 그렇게 누가 더 낫냐라고 사실 우리가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보다는 뭔가 성령 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그 지루한 책을 읽을래 아니면 그림이 가득한 뭔가 움직이는 책을 읽을래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움직이고 뭔가 그림이 가득한 살아있는 듯한 책을 읽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 관점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좀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개인적인 예화를 들고 좀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아내의 출근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한참 이제 적응 중에 있습니다. 만 0세반에 가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데요. 단계 높여서 이제는 이제 잠을 좀 낮잠까지 자고 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곁을 떠나서 적응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낮잠을 자고 온 날 이 밤에 잘 때 아이가 깨가지고 새벽에 경기하듯이 한 20분을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이제 나름 많았던 거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거든요. 하나는 세상은 아이에게 네가 적응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팅! 마음 단단히 먹고 사내대장부가 엄마 조금 떨어졌다고 울면 어떡해. 인생은 그런 거야. 적응해야지.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요. 사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무소부재하면 됩니다. 엄마가 시간과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느끼겠죠. 예수님께서 왜 본인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본인보다 위격이 더 높아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의 1장에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굉장히 장황한 사역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간표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지나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떠나셔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막내가 느꼈던 이 엄마와의 분리 불안을 우리는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 사이에 어디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신학적으로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조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이죠. 누가 더 뛰어나다? 이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성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 뛰어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그 말은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쪽으로 너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이 사역과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일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을 뺏겨버립니다. 사실 그 놀라운 이적을 펼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은사,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영적으로 막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 아까 제가 우리 막내의 예를 들면서 세상이 이야기한 야, 네가 적응해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거든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쪽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물론 이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할 때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성령을 암시하죠. 성령은 사실 이 요한복음 앞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처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그대로 성령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예수님을 표현했던, 예수님을 수식하고 꾸몄던 그 표현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데 나타납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성령을 표현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돕는 자라고 해서 좀 법정에서 이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뭐 변호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정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그냥 조력자, 도와주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만 좀 특화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 두었는데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과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죠?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표현이죠. 그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참고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수식하는 표현에서조차 예수님의 그림자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을 표현할 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 진리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수식하는 표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진리의 영이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꾸미고 있는 수식어가 그대로 성령님께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표현된 묘사되는 그 수식어가 그대로 성령님께 사용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확증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셔서 전혀 다른 방향의 새로운 사역을 펼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 기존의
이 정권에서 잡은 사람들이 추진하던 그 정책과 방향을 일부 노선 수정하게 돼 있죠. 왜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마치 정권이 교체돼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확증시켜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모든 수식어들이 그대로 성령님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던 것을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절을 보기 전에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잘하는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지와 높은 영적인 위치에 도달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귀에 남는 건 이제 성령 충만 만사 형통이라는 이 구호와 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아멘 하듯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만사 형통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모든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을 하셔서 그게 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 뇌리에 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요. 성령은 좀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받는 거다. 성령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받는 거다. 영적인 단계가 올라선 사람이 받는 거다. 라는 오해를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들을 때는 야, 저걸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돼? 저걸 받으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 저걸 받으려면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저 혼자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잘 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착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17절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이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인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아마 요한복음이 이런 식으로만 글을 썼어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한다면 이 뒤에 따라올 때 하지만 너희는 글을 받을 수 있나니 이는 너희가 그를 보고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두 개가 대조돼서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너희가 그를 알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개가 딱 대조가 돼서 금방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해 방식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알고 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여기 벌써 단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이유가 됐던, 원인이 됐던 그게 여기서는 바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는 그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아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벌써 세상과 또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뭐죠?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 이유는 그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거해요? 왜 나한테 거하죠? 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단계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마치 어떤 고뇌의 길을 겪어야만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표현하시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표현하는 방식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가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가 무소부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당시 고아라는 단어는 정말 양 부모님이 없는, 정말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통하는 고아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이 한쪽 부모가 있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했었고요. 또 자신을 후원해주거나 이 어릴 때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 이 성령에 계속 중점을 두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17장, 16장까지 사이에는 이 군데군데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포진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포진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다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에 마치 그냥 군데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넣어놓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한 군데로 딱 모아서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마치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도 이 방금 말씀드렸던 18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이 지나면요, 다시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우리가 19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께로 나타나죠. 우리가 살펴보면 17절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받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17절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건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성령님께도 사용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19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그 이유들을 표현하는 동사 있죠.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동사를 본인에게 갖고 와서 본인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까 17절에서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언급된 것은 세상이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빼고 성령을 딱 넣어도 문장이 아무 손색이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19절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할 때 이 조금 있으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고 부활한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승천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취한 입장은 이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이유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의미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표현 때문에 이 뒤에 나타나는 동사를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 너희가 알리라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은 앞에서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17절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날이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혹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무엇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표현했던 동사들을 그대로 자신에게 갖고 와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고 증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이 고백, 누구의 사역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이유,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확증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사역이죠.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을 믿고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놀라움 자체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그냥 놀라 자빠지게 하는 것에 그 놀라운 은사의 사역이 혹은 성령의 사역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이방 종교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너희 자신이 석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뭐죠?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막내에게 네가 적응해야지. 다 그렇게 적응하는 거야 라고 밀어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을 입에 담고 있고 그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방식과 똑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방의 우상 신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 이유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입에 담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신령한 언어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사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손으로 율법적으로 또 세상의 법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은사주의에 심취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붙잡고 끙끙대고 씨름하는 것보다 눈 감고 어떤 말이든 올라가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야.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느 방식을 취할래? 선택할 수 있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요 후자를 취합니다. 말씀 붙잡고 낑낑대다가 뭐 하나 잘못 봐가지고 내가 여지껏 묵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내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눈 감고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입에서 생각나고 나오는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말일 거야.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추구하는 기독교는 오늘날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각자 지역별로 다 다른 종교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나 은사주의에 심취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루하고 딱딱한 책보다는 뭔가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것에 눈을 더 가지듯이 우리 역시 딱딱한 말씀보다는 뭔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것에 더 관심과 마음이 쏠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성령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다라는 거죠. 능력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본말은 딱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적 자체, 능력 자체, 은사 자체 이것만 남았다가는 이것은 이방에서 추구하는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쏠린 것은 아닌지,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또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저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하고 불렀던 예수 예수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른 이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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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또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떤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것에 단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 성령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생각들 주님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향하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며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하여 주셔서 주님,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께 권고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께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믿음의 바른 법칙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니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도 예배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장로의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오랜 침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향한 우리 열정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쁨으로 삼는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대전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울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표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만져주셔서 예배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감격과 깨달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말씀의 사역들을 주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끄셨습니다.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교회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되신 주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음을 흔든 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성산교회 강해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날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고 지금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교체되는데 어떤 누수나 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권의 이양에 이 티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정권이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또한 주님께서 속히 멈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닫혔고요. 또 어린아이들과 또 힘이 약한 자들은 마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전쟁을 멈춰 주셔서 더 이상 귀한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닫힌 선교의 문이 또 다시 한번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며 또 비록 전쟁 중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관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에 감도는 이 위기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복음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또 그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위선자들에게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권이 이양되고 교체되어지는 이 시기에 어떤 손실이나 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되어진 것들은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것들은 더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위선자들이 개인의 아니보다는 이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또한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전쟁에 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젊은 생명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그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전쟁 중이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연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평화롭게 또 복음적으로 통일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나시는 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면 또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 각종 문제로 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반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진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민이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